미국의 철강왕으로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 물건을 팔러 다니는 외판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노인집을 방문했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집 응접실 한가운데 걸려있는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물 빠진 바닷가에 배가 한 척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언젠가 밀물때가 온다. 나는 다시 바다로 갈 것이다. 이 카네이가 집에 와서도 그 그림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가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인네가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손에 얻게 된 카네기가 평생 동안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 한복판에 걸어두고는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마다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나는 다시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게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 눈을 비비면서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이 잘 자라나서 이 다음에 정말 번듯하게 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어깨를 펴 걷습니다. 밤을 잊은 채 책상에 앉아있는 수험생은 이제 내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캠퍼스를 나도 걸을 수 있겠지 하는 꿈을 안고 오늘도 밤새워 공부를 합니다. 100번이나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취업 준비생은 그래도 이번에는 꼭 연락이 올 거야 하면서 101번째 이력서를 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엎드려 있는 병사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꿈을 가지고 오늘도 주머니에 간직한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품고 살려고 애를 써도 정말 어느 순간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다시 일어서야 돼. 하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지만 어느 순간 희망의 끈이 탁 하고 잘려나가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산을 옮겨주신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시는 데에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날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했어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에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서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각 지방에는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학교 역할도 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재판을 하는 법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학교 교장인 동시에 그리고 법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12살 된 외딸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동딸이 죽게 됐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의를 했죠.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체면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체면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일본보다 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체면이 무슨 뜻입니까?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가 쓰는 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굴을 내민다, 얼굴이 간지럽다, 얼굴이 뜨겁다, 얼굴에 먹칠을 한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얼굴이 팔렸다, 얼굴이 두껍다. 이런 얼굴에 대한 말만 해도 5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어머니하고 딸이 걷다가 빙판에 길려서 빙판에 넘어져서 어머니가 엉덩방을 쪘습니다. 딸은 엄마가 걱정돼서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프지 않아?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 아픈 게 문제냐? 쪽팔려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체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체면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체면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함께 딸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근데 도중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래요. 그러나 야이로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1분 1초가 급한데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시간이 사정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첫째는요, 나는 급한데 왜 주님은 급하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일 겁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신 게 75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아들을 품에 안은 건 100세입니다. 25년이 기다렸어요. 모세가 40세 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섭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자기 민족을 구해낸 것은 80세 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정말 한시가 급하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틀 동안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 급한데 하나님 전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이로는 급한데 예수님 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여전히 내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날 믿느냐? 여러분, 야이로가 과연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예수님께 시험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는데 왜 난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엉뚱한 사람이 병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데리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먼저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 못 받습니다. 나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먼저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신 겁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내 딸은 얼마든지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한 번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계시던 갈릴리 가나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은 걸어서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병이 나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처음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번 두드려 보다가 안 되는구나, 돌아서지 마십시오. 더 두드리면 마침내 열릴 겁니다. 더 찾고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야이로는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만나시고 또 말씀 다 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엎드려 간구한 것도, 모시고 간 것도, 기다린 것도 다 소용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란 말이요, 우리말 번역에는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 곁에서 듣는다는 단어 파라코우사스는요, 무시한다, 듣기를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처음에 믿었기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내 믿음을 흔드는 부정적인 말들을 무시해버리고 내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그냥 잡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어린아이를 깨울 때 하듯이 그렇게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붙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이 달리다꿈은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죠. 어머니가 바로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아이야 일어나라. 어머니의 말에 잠이 깬 아이는요, 눈을 부으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햇볕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힘차게 기지개를 켜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서 낙심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그 다음에 달리다꿈, 야 이제 일어나거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달리다꿈, 이 음성을 들려주시길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이 고침받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달리다꿈,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걷다가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실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